제자들을 밤새 새벽에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또 파송하기 전에 이론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실습도 해보게 하십니다. 우리 운전 면허 따실 때 처음에는 이론 공부하시죠. 그 이론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실습을 합니다. 실기를 하죠. 그리고 실기가 잘 합격되면 그제서야 운전면허증을 주고 받고 또 운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신중하고 깨끗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집트에서는 뱀을 아주 지혜로운 그런 동물로 묘사를 합니다. 신중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함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해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이 말씀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늑대죠. 이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또한 대비시키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을 조심하라. 우리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죠. 신실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도울 대상이지 도움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나 또 임금들 또 이렇게 감독들에게 이렇게 체포되고 감옥에 넘겨줄 때 이것은 증거, 전도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더 신중하게 읽고 그래서 제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한밤중에 그렇게 채찍질 맞고 또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힘든 그 상황에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크게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이라고 해서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못 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또한 변호하고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야 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혀는 굳고 또 입술은 뻣뻣하여서 말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변명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해주시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유창한 말보다는 성령님의 감동에서 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심령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귀한 전도의 말씀이 이렇게 심령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박해의 몇몇 측면들을 이제 또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가족에 대한 고발과 배신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하며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불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가족들을 이렇게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예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하는 사람, 그러죠. 뭐 1등, 2등도 소중하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 중요합니다. 허다히 둘러싼 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 메인 스타디움에 이렇게 선수들이 들어오면 막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면 허다히 둘러싼 믿음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신앙 잃지 아니하고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이런 지키는 신앙, 끝까지 간직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이러한 찬송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입가에서 맴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핍박도 받습니다. 또 핍박도 받다 보면 순교도 당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죽음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에 있는 범브라튼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 사명 감당하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온갖 고문도 받고 또 죽음의 위기, 폭행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366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을 찾는 순간 1년이 365일인데 하나 더해서 366, 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이게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한 마음 싹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 무서운 이 하나님은 또한 가장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가 떨어지는 것, 그것도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큰 상황뿐만 아니라 가장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작은 일도 주님께 묻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이 멈춰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낮에는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주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도 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머리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가장 여러분들 면밀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보시죠? 그러면 목욕탕 이 카운터에 뭐라고 쓰여졌습니까? 기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인생, 우리의 귀한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답니다. 근데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임을 못 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맡길 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충성된 제자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가족에 대한 이 것과 이 제자도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따름이 가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가족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안위와 평온함을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이 사명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고국에 와서 어머님을 뵀는데 얼마나 이렇게 반가웠겠습니까? 밤늦게 도착해서 어머니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이 현지에서만 있다 보니까 고국의 음식이 또 그립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좀 먹고 1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어머니랑 담소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에게 아들 선교사님 저는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교회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 같이 저랑 있어야죠. 그랬더니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선교사님 생각하기에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그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선교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 어머니의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선순위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내가 이 선교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하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의 만남, 가족의 소중함을 왜 선교사님의 어머님이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그분의 일을 우선시하려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기꺼이 따르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 주시고 사명을 더 불릴 듯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40절에서 우리 4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는 상이 중요하죠. 이렇게 귀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이 있고 또 받아야 할 몫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 이름으로 여러분들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냉수 한 그릇에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고, 병들었을 때 약을 주었고, 또 추울 때 옷을 주었고,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반드시 기억된다는 사실, 그리고 상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게으르지 말고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사역하셔서 하나님께 큰 은혜 누리시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